네, 오늘은 세어보고 달아보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니엘 말씀 계속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죽음 이야기를 싫어해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죽음 이야기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때 이 사자, 이 죽을 사자, 우리 한문 죽을 사자와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동양의 몇 나라가 이 사자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걸 보통 사자 금기라고 얘기합니다. 사자 금기. 사자를 안 쓰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미국에 오래 사셔가지고 혹시 잊어버리셨을지 모르지만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한국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요. 1층, 2층, 3층, 4층에는 F라고 써 있어요. 자, 거기서만 영어를 쓰는 거예요. 4입니다. 4.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아파트 또 병원 같은 곳에 적지 않은 곳에 이 병동이나 아파트 동수를 1동, 2동, 3동까지 가다가 4동은 없어요. 자, 바로 5동으로 건너뜁니다. 자, 이 사자, 이 죽음 이야기를 입에도 언급하기 싫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4동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죽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주 좋지 않은 죽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누구의 죽음인가 하면 벨사살의 죽음입니다. 자, 이 벨사살, 여기도 사자가 들어가 있네요. 벨사살. 자, 그것도 이 앞에 나오는 우리 한국식으로 벨을 라스트 네임 성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름이 사살이에요. 사살. 자, 이 벨사살이란 말은요, 벨이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벨은 그 바벨론 신의 이름인데요. 벨이 보호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름을 지었는데, 자,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벨사살 왕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느부갓네살의 그 왕의 아들이에요. 자, 아버지 이름은 느부갓네살이죠. 갓네살. Only 4 years old예요. 자, 죽을 때까지 4살을 벗어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철없는. 자,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지만 그가 교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안 좋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아버지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그 아들 사살도 그렇고 이름이 좋아야 할 것 같다라고 좀 재밌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시간상 5장을 전체를 다 읽지를 못했는데요. 우리가 1절에 보면은 벨사살이 1,000명을 모아놓고 술 파티를 벌였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와중에 그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그릇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 거룩한 그릇들입니다.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 사용되는 거룩한 그릇인데 그걸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모든 사람들 여인들까지 다 나눠주면서 술을 마시게 하고 우상들에게 찬미의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자, 이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입니다. 자, 이때 이제 갑자기 손가락들이 막 나타나가지고요, 이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다가 글자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에요. 자, 이 기괴한 사건을 보는 순간에 벨사살에게 엄청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자, 6절 말씀 보면은요, 무릎들이 서로 부딪힌다 그랬고 넓적다리가 녹아내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이 장면이 있은 후에 이제 이 벨사살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의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다 모르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왕비가 얘기합니다. 그 선왕 느부갓네살 왕 때 정말 큰 명성을 떨쳤던 다니엘을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자문을 구해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 메네 데겔 우 바르실이라는 글자를 벨사살 왕에게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부분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이에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자, 우선 이 일이 왜 있게 됐는지를 다니엘이 먼저 설명을 했어요. 자, 선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가 왕의 자리 빼앗기고
짐승처럼 총명을 잃고 풀을 뜯어먹었잖아요. 그리고서 비로소 깨달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3번 나왔던 그 말씀의 그 주제. 자, 오늘 다니엘 5장 21절 하반절에 그 말씀이 또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있었던 그 모든 일,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깨달음, 그거 다 알면서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무시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치 못하고 아버지보다 훨씬 더 악하고 교만했어요. 자, 사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의 죄라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아가지고 우리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악이 있게 되면은 알면 알수록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 혹여 우리 마음속에라도 그 쓴 뿌리 악이 도사리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벨사살처럼 자신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뽑아버려야 됩니다. 자, 이 벨사살이 굉장히 문제였어요. 벨사살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모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라고 이렇게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몰랐다는 게 아니죠. 다 알고도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보다 높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니엘은 글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그 뜻들을 하나하나 풀이해 주기 시작합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하나씩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메네부터 해석을 해주죠. 메네. 카운트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카운트. 1, 2, 3 이렇게 세는 거예요. 이게 메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2번 나오잖아요. 메네. 즉 세고 또 세웠다라는 거예요. 메네. 자, 다니엘이 이 말의 의미를 풀이해 주는 것이 26절인데요. 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메네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세셨는데, 하나님이 카운트 하셨는데 당신의 날이 다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죄악이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요, 지금 그 자신의 나라, 지금 바벨론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이 바사의 다리오 왕과 지금 전쟁 중인 때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가 1000명을 모아놓고 자기 권세를 자랑하는 그런 정치적인 지금 잔치를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성전에 거룩한 기물로다가 부어라 마셔라 술잔을 삼아가지고 온갖 잡족들을 다 오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서 또 우상을 찬미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도가 지나친 것이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 메네 하나님께서 다 세워봤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이게 메네입니다. 자, 정말로 심각한 거죠. 자, 이미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교만으로 혼쭐 난 것을 이 아들 벨사살은 알고 있습니다. 다 봤어요. 자, 그런데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완고한 거역이죠. 아주 완고해서 거역하는 것이고, 이건 너무나 큰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고의적 반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봐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자, 이 두 번째 데겔이라는 건요, 이제 메네 다음에 데겔이 나오는데, 데겔은 영어로는 웨이입니다. 웨이. 자, 이게 이제 무게가 얼마가 나가는지 달아본다는 뜻이에요. 데겔, 웨이. 자,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27절에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 함이요. 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보니까 기준에 전혀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턱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량미달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의 인품이나 하는 행태를 보고 도저히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라고 말할 때 함량미달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함량미달. 자, 함량미달 똑같은 뜻이에요. 사실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메네메네 대겔 함량미달 못 봐주겠다. 자,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함량미달이에요. 예, 저도 사실 고백합니다. 저는 제가 잘 알아요. 저는 함량미달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그런 함량미달임을 인식하여 겸손해지느냐, 아니면 함량미달인데 오히려 더 오만해서 공격적이고 더 비판적이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냐, 요 두 가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함량미달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을 보면은요, 이사야가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배웠어요. 환상 가운데 봤죠. 자, 그때 이사야 마음도 바로 그겁니다. 자신이 함량미달임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자신이 함량미달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제단 숯불이 와가지고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와서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와서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제는 그 함량미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주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셨으니 나를 보내주셔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가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것을 봤어요, 베드로가. 자, 그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제 고백을 해요.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량미달임을 알면은 가지게 되는 자세가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또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전 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함량미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을 쭉 이렇게 열거하면서 교만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세리를 얕보는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전혀 받지 않으신대요. 반면에 저 뒤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정말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세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제자들한테 누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겠느냐. 세리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이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함량미달이면서도 오히려 거만함과 이 허장성세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에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신앙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 신앙이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베레스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레스다. 자, 이 베레스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인데 결과가 베레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읽으시다가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분명히 데겔 다음에 우 바르신인데 왜 우 바르신이 아니고 베레스냐? 자, 우 바르신은 어디 갔는가? 자, 우리가 가진 이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은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우 바르신은 사실 우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바꾸면 and입니다. and 바르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바르신은 동사입니다. 아람어 동사인데 베레스라는 동사의 복수형 동사가 바르신이에요. 베레스는 단수형 동사고. 그러니까 바르신과 베레스는
같은 뜻의 동사인데 바르시는 복수형이고 베레스는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벨사살에게 설명할 때 기본형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단어의 기본형, 바르신의 기본형, 베레스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베레스의 뜻이 뭐냐면은요, 나뉘다, 즉 쪼개졌다, 부서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쪼개집니다, 부서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결국 이제 왕국의 멸망과 함께 과도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예요. 자, 나중에는요, 이 바사, 페르시아가 다시 다 통일을 합니다. 메대까지. 그래서 벨사살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이 끝장나는 순간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벨사살은 이 메대 왕, 메대 바사 왕 다리오와 싸움하다가 거기서 이제 죽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은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예요. 우리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함량미달의 이 비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교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또 기회도 줬어요. 그런데 계속 고집 피우면서 순종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과시를 하다가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죽임을 당한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형적인 죄인의 멸망이고 이것이 바로 벨사살의 죽음입니다. 자, 이 벨사살의 죽음, 멸망할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에 있는 이 죄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벨사살입니다. 제가 한번 로마서 1장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경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해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우상들에게 찬미하고 우상들을 숭배해요. 하나님 아닌 것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지해야 될 자리를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실생활 가운데 온갖 종류의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그런 반역전 교만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정확하게 벨사살과 똑같습니다. 자, 이 죄인은 심판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는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라고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순종하지 않아서 죽는 불순종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벨사살의 죽음을 죽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요, 우리는 또 성경에서 보게 되는 또 다른 종류의 우리 죽음을 보게 되죠. 벨사살의 죽음이 불순종의 죽음이었다면 순종의 죽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사람이셨어요. 100% 사람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한 인간으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봐요. 한 인간으로. 자, 우리 예수님 젊은 남성이세요. 33살이십니다. 33살. 자, 죽고 싶을까요? 죽고 싶지 않아요. 자, 우리가 옆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냥 저분을 죽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자,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죽음을 놓고 우리 예수님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신데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죽고 싶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정서, 내 마음, 내 육신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그 절절한 겟세마네의 그 고난의 길을 기도하시고 죽음을 맞으신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 마음에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너무나 힘드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최초의 찬미시라고 하는 케노시스 찬미에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고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죽음의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한 순종의 죽음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전시용이죠. 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속량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대신 죽는 죽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죽음. 자, 이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기록했잖아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뒤에 이어서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오셨는데 그 섬기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죽기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속물로 내어 주기까지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죽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 순종의 죽음이 있었구나. 자, 이걸로 우리가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 이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요. 사실 우리한테 기념하라는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원어의 뜻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우리 예수님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받아 먹어라. 이게 내 몸이고 이게 내 피다. 이걸 기억하라라고 그 성찬의 마지막 성찬을 가지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의 죽음은요, 순종의 죽음. 그 예수님의 죽음은 벨사살의 죽음을 대신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한번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벨사살의 죽음은요, 죄인의 죽음이에요. 벨사살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인데 그 죽음을 대신하는 그 순종하는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벨사살의 죽음을 대신하는 죽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다 함량 미달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벨사살의 죽음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벨사살과 같이 우리도 다 죽을 죄인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순종의 죽음이 벨사살의 불순종의 죽음을 대신한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중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우리가 그래도 살아보려고 치료를 하고 또 그리고 치료가 되기도 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치료를 해도요, 결국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는 약해져서 죽게 되어 있어요. 자,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나요? 그 나사로도 이 땅에서는 다시 죽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은 인생의 시작점이에요. 인생을 완결하고 마지막 점을 찍는 것이 죽음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은 인생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인생은 죽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흔히 이렇게 얘기도 해요.
B에서 D까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From B to D, from birth to death. 이렇게 얘기해요. B에서 D까지가 인생이다. 자, 이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굉장히 긴데 우리 인생이 B에서 D까지밖에 안 된대요. 시작점이 birth, 출생이고 끝점은 death,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게 인생이래요. 자, 그럼 인생에 있어서 출생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죽음이 더 중요한 것일까? 정말 더 크리티컬한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출생보다는 죽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음이 더 크리티컬한 거예요. 왜냐하면 출생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는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보냄을 받은 거예요. 자,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나 나의 마지막 나의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죽음을 줄게 될 것인지는 내가 이제 선택하는 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인생은 B에서 D까지다. birth to death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벳 B와 D 사이에 뭐가 있죠? C가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 자, 출생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지만 죽음은 그 중간에 있는 나의 선택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벨사살의 죽음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맞을 것인가? 나의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잘 사는 것만큼요, 정말 잘 죽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린 모두 잘 살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모두 잘 사는 기준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자, 어쨌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잘 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잘 죽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벨사살 정말 잘 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벨사살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왕이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요, 한꺼번에 1000명씩 불러놓고 파티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거룩한 집기들을 다 가져다가 술 따라 마시는 횡포까지 부릴 수 있을 정도로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횡포는 아무나 부리나요? 저는 횡포 부리려고 해도 부릴 횡포가 없어요. 자, 우리 한국에서 횡포 정도 부리려면은 유명 항공사의 딸 정도는 돼야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자, 이 벨사살은 횡포 부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것도 심하게 횡포 부릴 수 있는 인생. 횡포 부리다 죽었어요. 자, 이 불순종의 죽음입니다. 잘 산 건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정말 잘 산 것인가? 자, 그런 죽음과 그런 삶을 내가 원하는가?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벨사살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죽음, 순종의 죽음, 생명을 살리는 죽음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가는 길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갈 수 있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제 2026년 우리가 시작하는 1월인데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이 말씀대로 시작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성공적인 죽음을 맞는 길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적인 죽음을 맞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 잘 살다가 잘 죽는 유일한 길인 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것이 벨사살의 죽음에서 건진받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벨사살의 죽음과 연합하면 절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길을 가야 됩니다. 벨사살과 같이 죽는 길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길이 있어요. 자, 인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자, 불순종하기 때문에 죽는 길이 있고 순종하기 때문에 죽는 길이 있는 거예요. 자, 인생은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나는데 가운데 C가 있는데 자,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C예요. 자, 그런데 뭘 선택해야 되는가? 대문자 C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대문자 C는 뭘까요? 크라이스트예요. 자, 선택은 크라이스트. B와 D 사이에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택은 대문자 C, 크라이스트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멸망의 죽음이 아니고 영생의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요, 비록 우리가 죽어야 될 인생이지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죽음은 더 이상 참혹하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오히려 이 육신의 죽음을 영혼의 해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승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죽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 마귀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더불어 죽은 사람들은 어떠한가를 우리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자, 우리가 더 이상 죽기를 두려워해서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더 이상 심판의 죽음, 멸망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순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산다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입니다.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 자,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혹시 날 불러가셔도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것도 좋다라고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것에 구애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전에 나를 몰고 가던 욕망과 체면과 돈과 권력과 명예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던 모든 집착의 원인들이 제거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은 내면적 자유가 있구나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계속 죽음을 얘기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정초 1월부터 계속 죽음을 얘기했는데 사실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죽자는 얘기는 반대로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잘 살자는 얘기예요. 그것도 정말 잘 살자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사람들이 웰빙 얘기하잖아요. 웰빙을 한국말로 바꾸면은 참살이입니다. 참살이. 자, 살기는 사는데 참살이, 진정한 삶, 이게 웰빙이래요. 자, 사람들이 웰빙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는데 진짜 웰빙이 이루어지려면요, 웰다잉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웰다잉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웰빙이, 진정한 웰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연초부터 죽음 얘기했지만 사실은 죽음 얘기가 아니고 자, 생명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어두워진 것 같은데 왜 그런가? 자, 진짜 생명 이야기, 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참살이가 이루어져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이것이 우리의 처지였어요. 세워보고 달아봤는데 결국 끝이다, 부서진다, 이게 죄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함량미달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 아니라
메네메네 데겔 우 스타우로스예요. 이 스타우로스는 또 무엇인가? 이거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좀 만든 말입니다. 스타우로스는요, 헬라어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헬라어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 아니라 메네메네 데겔 우 스타우로스. 자, 우리는 세어보고 달아보았지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거예요. 혹여라도 오늘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 이 영생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요, 우리가 2026년 1년을 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죽음으로 가는 죄악에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죽을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풍성한 생명으로 사시는 2026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0